자, 시편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잠깐만요. 8절에서 시작.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부르짖으면 그때 내가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을 내가 아는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이니 주께서 넘어짐이 내 발을 구해주시며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빛이 가운데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시편은 우리 안에 혹이나 불순물이 끼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불순물들이 끼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반응을 하는지를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내어서 지적을 해주고 주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순수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6편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경험해야 할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56편을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 방황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않으니까, 주의 책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다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쓴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배경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을 해보면 좀 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것 같으니 잠깐 한번 이 본시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가드에 붙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더 이상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가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 중간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했으니 그 결과가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는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저도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상황들을 56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도 많이 봤고 또 내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정하심입니까? 하나님에게 공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우리 모두가 있었죠. 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조명하는 것이 56장이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가드까지 내려와서 이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해야 했던 그 순간들. 다윗은 승리할 때보다
버림받고 수치스러운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뭘 생각하게 만드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조건이 혹시나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건. 오늘 이 주제를 놓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조건이 사라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질 때 진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또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달아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는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냐? 뭐 다른 조건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달아봅니다. 그걸 이제 달아보고 내 안에 진짜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진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이게 생각까지 변화되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이 얼마나 깊고 길고 좀 심란했으면 이런 말씀,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깊었으면, 오늘 8절을 보면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자, 방황. 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시험 들어본 적 있죠? 엘리야도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고,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장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그 방황함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 만큼 말이죠.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8절 한 절로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높임을 받을 때나 낮아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뭐 할 때도,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이해가 갑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도 우리가 자괴감을 갖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 집에 가면 붙여놨죠.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 뭐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자기를 이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었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에서 드러난 배반,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갔잖아요. 그것도 참았어요. 발가벗었습니다. 수치스러움까지도 참았어요. 그때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넣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까지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체크하고 확인하기까지 오늘 여기
방황함이, 눈물이 우리의 생애 속에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은 이 가드에 내려가서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오늘 56편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인간관계 안에서도 주는 만큼 받거나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어떤 조건, 오늘 이 주제가 조건이에요. 조건적 관계는 결국 조건적 사랑과 관계일 뿐이고, 상대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은 기대하지 못하게 되듯.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건적 관계가 되면 절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 때문에 믿고 안 해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건적 관계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면,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하나님 욥이 크게 잘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긍정적인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서 그 긴 시험과 과정을 허락한 이유는 3장 후반부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걸 넘어가는 사람이 욥처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이 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다, 그 이야기 이외에 다른 말을 할 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지 무한한 신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동일합니다. 조건이 사라질 때 이 훈련을 삶 가운데 시키는 겁니다. 아까 욥을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관계란 조건 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이 처음부터 그렇게 왔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왔는데 우리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로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것이 조건적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은 다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관계란 조건 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 즉 사랑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 조건적 관계는 결국 상처를 낳게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게 만들고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을 더 뭡니까? 오늘 여기 다윗과 같이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해서 기분 좋게도 하고, 이렇게 상황을 자꾸 이렇게 변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줘도 괜찮은지 보기도 하고, 때로는 뺏어서도 괜찮은지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느 날 야단을 쳤는데도 품에 안겨서 그냥 엉엉 울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사랑을 표현하면 아이들한테 참 고맙잖아요. 혼을 냈는데도 믿어주는 거.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주니까 좋아하고 안 주면 이상하게 돼가는 자녀들을 보면
참 걱정스럽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항상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꼭 넘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넘지 못하도록, 잘 들어요, 사단은 방해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조건이라는 끼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뭘로 방해하느냐? 여러분 자꾸 사단을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뭐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진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하도록 자꾸 조건을 끼워넣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다. 거기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게 어디인가 내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좀 가봅시다. 자, 그래서 사단은 자꾸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조건적 믿음을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로마서 5장 8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5장 8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조금 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여기 조건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세상에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누구를 구한. 세월호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안함이 폭침되었을 때 한준호 준인가 그분이 산소탱을 메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뭐 한다고요?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앞에는 경건치 않았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사단이 싹 끼어들어서, 우리가 처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에게도 조건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이거 해준다 그러더라, 저렇게 한다 그러더라, 누가 와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상하게 뭔가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내 신앙에 뭔가 조건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다? 사단. 욥기에서.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족시키는 힘은 사랑할 조건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 때문에 믿게 만들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음을 버려도 된다라는 차츰차츰 하나둘 자꾸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 시스템, 사단이
사람에게 상상을 줘서 종교를 만들어내거든요. 사단이 상상을 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 시스템은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종교를 만들어요. 뭘 해서 신에게 뭘 받아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건 만남입니다. 신과의 조건의 만남.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뭘 해서 뭘 얻자는 거죠. 뭘 해서 뭘 얻자는 겁니다. 이런 조건 만남을 만들지요. 믿음의 핵심에서 이 조건이 없는 은혜는 만약에 조건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밀려나기 시작하느냐면 은혜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은혜는 조건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오면서 은혜가 떠나게 되고 계속 사단은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 만남을 만들죠. 그것들이 대부분이 율법, 여러분 거기에 율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율법이 하는 선한 역할들을 거기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율법이 행위 구원으로 자꾸 설명이 되는 순간 은혜는 떠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체크를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아, 갈라디아서라는 게 그런 주제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돼요. 또 도덕, 금욕, 신비주의, 번영 그런 것들 있죠. 다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서 은혜 대신 조건으로 대처하고 믿음 대신 행위로 대처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자꾸 대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따라서 조건 만남은 조건은 늘 변하죠. 조건이 왜 변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셨어요. 난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걸 한 적을 이 말이요 잘 꼬이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고 난 뒤에 그걸 한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다음 욕심이 또 생기는, 또 조건이 또 발생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조건을 만들었는데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그 말을 하기 전에는 그런 조건이 안 생겼어요. 근데 그 사단이 와서 조건을 말할 때 하와 마음속에 탐심이 그 조건과 일치돼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조건을 만들고 내 탐심에 딱 맞는 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탐심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 여러분들 욕심이 여러분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딱 채워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욕심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건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참 여기 시드니 처음 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얼마나 절박한지 누가 창고라도 줬으면 고맙겠더라고. 창고라도. 방세가 얼마나 비싼지. 그때만 저희들이 왔을 때만 해도 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는 차고가 있거든요. 차고에다가 침대 갖다 놓고 막 또 얼마씩 받아도 막 미어터지게 들어오는데요. 와 진짜 누구리 지나가다가 쓰러져가는 이 창고라도 저 보면서 저거라도 좀 와서 우리 살으라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차 굴러가기만 해도 고맙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채워지면 다음 걸 바라보는 게 원래 본능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조건을 전부 다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순간 나중에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떡을 나눠주면 처음에는 고맙다 그래도 나중에 권리가 되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오늘은 왜 안 줘? 아니 맨날 그냥 이게 뭐 이 안에 팥도 안 넣고 그냥 밋밋한 찐빵 왜 줘?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빵만 줘? 이렇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 조건을 걸더라도 우리 탐심이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딱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56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가 사단이 만든 종교라는 뚜렷한 증거는 조건 만남으로 종교를 만들듯이, 이건 인간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침투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이 만든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이유 없고 조건 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은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사항은 있지만 그 요구사항에 하나님이 급급해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이 성화인데 그 성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미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를 버렸다가 취했다가 버렸다 취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은 조건을 만듭니다. 그럼 조건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사랑하심을 증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사단의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조건이 사라질 때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고 오늘 주제처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실제적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굉장히 악조건,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딱 정확하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놀랍죠? 필요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앞에 뭐란 말이 먼저 가장 나오죠?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해서 줄이셨을 때 정확하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사람들 생각해봐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배가 굶주려 있어요.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가난해지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배고파 보니 저들이 배고파, 저들을 사랑하잖아. 다 배고픈데 너도 배고파 봤잖아. 근데 너 돌덩이를 만들어서 떡덩이로 만들 줄 알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그걸 짚고 들은 겁니다. 너 떡덩이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배고파 보니까 저들 배고픈 거 알잖아. 나누어 줘봐. 그러면 예수님은 구제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영혼의 메시아는 될 수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엄청난 일들을 하면 그들이 바라보기에 적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는 권력의 힘의 메시아는 될 수 있어도 영혼의 메시아는 될 수 없어요. 본질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어떤 메시아냐 이거죠. 이렇게 사단은 했던 것처럼 배고프고 줄일 때, 우리가 어떤 약점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탁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꼭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사단이 딱 정확하게 그 순간 탁 치고 들어와서 뭔가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게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목사님 요즘 이래요 저래요 라는 사정들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딱 그게 보여요. 아,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개무시해 버려야 되는 그런 거는. 예? 개무시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지를 못해. 왜? 거기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내가 사람들한테 여러 번 수치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정확하게 자 하고 딱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고플 때 딱 조건을 주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에덴에서 하와에게 하듯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고 살아야 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 다 배가 고파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지, 저렇게 배가 고파 다 죽어가는데 뭘 하겠냐. 일단 먹고 살아야 시작할 거 아니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부르심의 부름에 응답하기도 해요. 내가 보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사명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거냐. 신학교 가보면 전부 다 이 문제 이제 조금 전에 해결하고 넘어와서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다들 학교 올 자비도 없어. 그래도 신학교 온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4학년 동안 다니면서도 반은 빠져나가. 왜? 중간에 도태돼요. 나는 신학교에서 2학년인가 3학년을 4년째 다니는 사람 봐서요. 1학기 하고 끝나고 다음 1학기에 또 들어오고 또 1학기 하고 끝나고 또 다음 학기에 들어오고. 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굶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꼭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도 감수하는 게 믿음이지. 감수해야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거 하나도 감수 못하면, 우리가 같이 부부가 함께 살기로 약속해놓고 살면서 뭔가 서로가 감수해야 될 그 부분들을 서로 감수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또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렇죠? 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말하기를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본뜻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뜻을 왜곡시켜서 결국 조건 없는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뜻.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던 부분, 이해하고 있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하는데, 열처녀 비유인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올려놨더니 누가 아주 정중하게 적었더구만요. 댓글을 저도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뭐 그런데 쏟을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전부 다 이게 체인이 걸려 있듯이 줄줄줄줄이 깨어 있는데, 사단이 오늘 여기 시편 말씀을 딱 끊잖아요. 끊어버리면 전체 의미가 왜곡돼 버리면 성경 전체를 보는 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기 유명한 철학자들의 교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큐티의 아주 반대자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큐티가 그걸 자꾸 끊게 만드는 거예요. 연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왜? 전체를 꿰일 수 없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킨다는 거. 또 하나는 네가 권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독 1위가 나는 중독,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독 그러면 뭐 이렇게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중독 1순위, 그러니까 제일 뭐 5가지 하는데 뭐 저기 무슨 동영상 그게 5번째더라고. 그다음에 뭐 그저 비슷한 거, 그다음에 또 뭐 마약 뭐 이렇게 나오는데 1위가요. 중독 1위가 권력이랍니다. 놀랐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없는 뉴스 만들어 갖고 다음에 또 해먹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왜 권력이 그렇게 중독이냐면 사람들이 누구 하나 세워놓고 보셨죠? 청문회 할 때 누구 하나 세워놓고 조용히 하네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그래도 예 그러잖아요. 뭐 장관이고 뭐고 와서 예 얼마나 신나. 예? 누가 그거 한번 해보겠어? 그치요? 대통령 대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와 그거 남들이 내 앞에 와서 그냥 고개 다 쭉 조아리고 높이고 거기 중독이 되면 혹시나 다음번에 떨어지면 누가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밉보이면 어쩔까? 그게 두려워서 저러고 있는데요. 권력이 중독이 1위랍니다. 그걸 지금 오늘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모든 영광을 주겠다.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권력을 좀 뭘 주고 이게 다 뭡니까?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조건을 만들어. 떡을 줘서 떡을 가지고 오게, 떡을 얻어먹으러 오게 해라.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네가 영웅이 되라. 뛰어내려서. 그 다음에 너에게 권세를 다 줘서 네 맘대로 다스려라. 이 다 조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덥석 예수님이 받아 먹었더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없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넘어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얘야, 사단은 나를 유혹한 것처럼 이렇게 조건을 끼워 넣어서 너희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물리친 것처럼, 내가 거부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거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는 어떤 것일까? 자, 우리 다시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 56편. 자, 8절 9절. 오늘 금방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이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가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을 내가 아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앞에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나 다시는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다시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해가 가요? 예, 이게 나는 아주 참 불경건하다. 이게 다윗 이 정도여서 내가 다윗보다 낫네. 이러지 말자고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부르짖겠어요? 돌아서지.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심을 믿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황함을 하나님이 헤아린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방황함도 아시고 내 필요가 뭔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몫이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방황해야 할 만큼 했지만 그 상황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야 할 만큼 이 상황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괴롭죠. 밤을 지새워 하나님 앞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병에, 참 눈물병에 눈물을 담을 정도면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너의 사정을 모르며 그래서 뿐만 아니라 너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사단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 있지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 다윗이 뭘 하고 여기 왔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 있겠어요?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알고 계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단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사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너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너를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사단은 말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이 공의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저 이 상황을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56편이 지나고 58편을 보면 저는 이 58편을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58편을 좀 설교하고 싶어요. 이 58편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상황이 똑같아요. 참 58편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58편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58편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58편이 아니고 56편이니까 58편의 기대감을 부추겨 놓고 자, 그다음 계속 봅시다. 자, 왜 이런 체험을 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가? 언제나 신뢰하고 완전한 신뢰는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는 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우리가 신뢰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뢰라는 뜻이거든요. 신뢰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신뢰할지 말지 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건 조건 만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 만남과 온전한 신뢰는 달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믿는지 아닌지를 거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우리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시골에서 그 힘내라 고향 교회, 그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마태복음이란다, 인터넷에 보면 검색해 보면 맨날 마태복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힘내라 고향 교회 이렇게 치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일상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요. 참 정말 섬 지방에 가서, 그 농촌에 가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 대체적으로 가 보니까 그 동네에 머슴이 더구만요. 논에 가서도 일해주고 추수 때면은 추수해주고, 그 대가로 예배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전부 다 봉고차 탈 때마다 붙잡고 태워야 돼. 앉으면은 말도 잘 못 알아들어. 그렇게 목회를,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원래 한 사람 가고 내년에 또 한 사람 가고 자리가 하나 비는데 오는 사람은 없고.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안 하겠어요. 자식들은 커가지, 애들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여기 매여 있는 그 몸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 도시에 몇천 명, 몇백 명 모아놓고 누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 반응이 보이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 다 갖다 놔도 웬만한 사람 다 할걸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 가지 문제는 왜 없겠습니까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상황을 다르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도 갖다 놓고 저런 상황에도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 그게 끝이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신뢰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연단해서 믿음을 아브라함은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이 쌓아가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에서 어떤 신뢰까지 보이느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신뢰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고 받고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신앙의 본질이 뭐죠?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그 지점까지 우리가 믿느냐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믿음의 그람수를 달아보는 거예요. 너의 죽음까지 내게 맡길 수 있니? 네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니? 그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의 끝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정상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생애 동안 우리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통해서 한번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바로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도착했던 그 지점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신뢰,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정상입니다. 바로 여기에 와 있는 자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신뢰입니다. 이 지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훈련에 이삭을 드린 자리인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봅시다.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자, 드린 이유를 거기 창세기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맞죠? 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 여기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건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약속들을 받은 자가. 약속.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이삭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간대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 구원은 없는 것이 있게. 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준 게 없는데 얻은 게 너무 커. 영생이야. 생명이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생겼잖아요. 아니, 없는 것이 생기려면 내가 뭔가 줘서 받으면 이해가 가죠. 예를 들어서 행위구원이라면 훨씬 믿기 좋겠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편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또 믿음이라는 조건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조건이 은혜로 설명하지 않고 율법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리. 그래서 계속 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어디 갔어? 어디까지 했지? 17절, 18절이죠.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고 불릴 자는 이삭에게 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으니까 죽였더라도 살리겠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을 근거로 뿌리를 내려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개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말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 주제가 뭐죠? 믿음은 생각에까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라는 표현을 생각했다라는 표현까지 해서 혼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혼. 예? 혼에까지 왔다면
그 혼에까지 온, 정신까지 온 믿음은 실제 삶에서까지 그 혼적 영역이 보여야 되는데, 누구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혼적 영역에서 영 아니에요. 꽝이야. 그건 가짜예요. 생각하였습니다. 동그라미를 빨간 줄로 쳐놓으세요. 생각. 막연하게 믿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오늘 여기 19절, 죽은 자를 저도 살릴 줄도 생각했다라고, 이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분이네. 자, 여기까지는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은, 오늘 여기 19절에 있는 이 말에 죽은 자를 살리실 또 생각했다라는 이 생각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까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추상적이고 잡히지 않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안에서 막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증명을 하고 끝을 낼게요. 생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뭐냐면은 깊이 계산하고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깊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진짜 순수한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하고 결론에 도달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는 것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거죠. 계산하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래서 생애를 통해서 얻은 결론에서 믿음의 사고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고 자체가 바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것을 넘어서 생각했다는 말의 뜻은 감정적으로 신뢰, 관계적 신뢰를 넘어서 생각에까지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넘어서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면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듯이, 아무리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뢰와 믿음이 생겨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 생애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 계속 달아보는 거고, 우리는 그걸 다 느끼죠.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 내가 이번에 넘어갔구나, 이번에 내가 실패했구나, 다음번에 또 문제가 오면 같은 문제가 또 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점점 때로는 막 감정적으로 믿다가 그 감정적인 신뢰가 넘어가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예, 이런 모든 게 넘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로 완전히 넘어가서 믿음이 내가 주체가 돼서 체크를 하다가 나는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남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생각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의 생각에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으로, 그래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진짜 말과 삶이 일치가 된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달아보시더라. 결국 믿음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믿음은 뭘로 결정이 난다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58편에 그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면 악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성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리적으로 성경 꺼집어내갖고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결론이 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다는 거. 얼마나 신실하지? 성경이 그 신실함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예수님이 그 신실함의 가장 대표예요. 신실하시고 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이 내 사고, 내 생각의 사고에까지 미쳐서 삶의 영향권 안에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삶이 되면 죽어요. 뭐가 죽어요? 자기 생각이 죽어요. 자존심에서 죽어요. 모든 것에 죽어버려요. 그때 진짜 죽음이,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뭘로?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성품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니 오늘 우리를 억누르고 뭔가를 하는 작업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체크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 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거기 지나기까지 아브라함도 죽을 지경이었고 다윗도 눈물병에다 눈물을 쏟아서 매일매일 거기다 담아야 했다면 누가 그 길 쉽게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소에 들어온 걸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잘 달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고 난 뒤에 와서 우리에게 다 완성되었다, 너를 구원했다, 이 말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랐는데 이게 어디 화우링이 나네요. 자, 그렇게 놀랐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 이제는 우리의 생애를 다 드리고 맡겨도 하자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